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3일 뒤에 내게로 오라고 한 지시대로 여로보암과 그 모든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로 왔습니다. 왕은 그 백성들에게 거친 말로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노인들에게서 받은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라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셨다고 했느냐?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채찍으로 치셨다면 나는 전갈로 칠 것이다. 왕이 이렇게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무슨 유업을 받겠는가? 이스라엘아 내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당신 집안이나 돌아보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 르호보암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강제동원 노동의 관리를 맡고 있던 아도람을 보냈지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서둘러 자기 전차를 타고 가까스로 예루살렘으로 도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에 반역해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여로보암을 회중 앞으로 불러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의 집을 따르는 사람은 유다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은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권을 이어받았지만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던 여로보암이 이 왕권에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리더의 결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결정은 두 가지 과정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분별한 것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결정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죠. 그래서 결정을 보면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혼란스러움 가운데 리더가 어떠한 결정을 하는가는 리더의 가치관이 들어있기도 하고 또 그 결정은 공동체의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 솔로몬에 이어서 왕권을 이어받은 르호보암이 신중함 가운데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 신중함으로 여러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러한 의견을 듣는 가운데 내가 옳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신중함을 기하면서 주변의 의견을 듣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연륜과 경험 많은 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젊은이들의 의견이 맞다고 여겨진 것이죠. 자신이 볼 때에는 연륜이 있는 그런 경험 많은 자들의 의견보다는 젊은이들의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은 사실은 르호보암의 마음도 이 젊은이들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이겠죠. 3일 뒤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대답은 거칠고 퉁명스러운 대답입니다. 말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이 또한 그 말을 어떠한 뉘앙스와 어떠한 분위기로 하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르호보암의 대답은 상당히 거칠고 퉁명스럽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거친 말로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서 받은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랐다. 수용과 협력의 마음이 아니고 대치와 배척의 마음인 것이에요. 자신을 찾아온 이 여로보암과 또한 백성들의
그 제안에 대해서 이 르호보암의 마음은 수용하고 협력하려는 마음이 아니고 그들이 다가와서 한 제안을 배척하고 대치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그와 같이 대답을 한 것이죠. 강하게 오히려 대처하라 라고 말한 이 젊은이들의 마음에 따라서 르호보암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한 솔로몬과는 달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던 이 다윗과 달리 르호보암은 강력한 권력으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바탕이 된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강력한 힘과 권력의 바탕이 된 이런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르고자 한 것이 르호보암의 결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제안을 들어주기는커녕 더 강력하고 또 무겁게 다루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 왕이 이렇게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백성들이 와서 한 제안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강력하게 그들을 쳐내는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15절 말씀의 뒤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이것을 그냥 두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 심판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심판보다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대로 두시는 것이 더 큰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두시는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이 잘못된 일들이 불거지고 오히려 이것이 르호보암에게 힘겨운 일로 다가오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넘어뜨리시는 것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오히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두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괜찮다?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넘어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날 넘어뜨리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걸어 넘어뜨리는 거죠. 지금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고 계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히야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르호보암에게는 본인이 강력하게 통치하겠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될 것을 예상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가 돌아가게 되는 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 열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에게는 이 베냐민을 포함한 이 유다 한 지파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가는 것을 르호보암이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권을 이어받았고 강력하게 통치하겠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르호보암은 더 이상 왕의 권위가 있지 않습니다. 그가 보낸 강력하게 통치하겠다고 해서 강제동원 노동을 관리하고 있는 아도람을 보냈는데 그래서 이 강력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아도람을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강력하게 통치하겠다고 했을 때 강력하게 통치를 받아야 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일 텐데 이 강력하게 통치하겠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이 보낸 그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래서 이 위기감을 느끼고 르호보암이 전차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도망을 칩니다. 르호보암이 자신은 강력하게 통치하겠다고 했지만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지 르호보암이 잘 알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절 말씀에 여로보암은 이와 같이 이제는 종이 호랑이와 같아진 르호보암의 이 추락한 왕권 앞에 여로보암은 무혈입성하듯이 그렇게 왕권을 자신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여로보암을 회중 앞으로 불러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다. 여로보암이 노력하고 애써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열 지파가 르호보암을 쳐내고 여로보암을 받아들이고 여로보암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무혈입성하듯이 여로보암은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여로보암의 손에 들어가고 남쪽에 있는 유다와 유다와 붙어있는 베냐민, 그래서 20절에는 다윗의 지파를 따른 유다 지파밖에 이렇게 기록하지만 이 베냐민과 이 유다 지파를 묶어서 한 지파로 표현을 하면서 이 남쪽의 유다만 이 르호보암을 따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10개의 지파와 남쪽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이 두 지파, 이 한 지파만이 나뉘어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북쪽의 이 북이스라엘을 야곱, 이스라엘의 예전의 이름인 야곱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스라엘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남쪽의 이 르호보암 다윗의 그 계통을 잇는 이쪽을 남유다로 기록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열 왕국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가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순간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무런 큰 저항 없이 여로보암 왕권을 차지하게 되고 이 솔로몬의 이 왕권을 이어받은 르호보암은 한순간에 추락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완악함과 불순종은 말씀하실 때 듣지 않음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이 벌어지면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회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렇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해 주신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주변을 통해서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그것을 잘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또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 같지만 그냥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다가 일이 벌어지면 그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반복된 삶이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돌아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말씀을 들으면 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겪고 나서야 깨닫고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온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믿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무시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입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왕인가, 아니면 불순종한 왕으로 결국은 그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을 겪게 되는 왕인가. 여러분, 그 왕의 그 겪음은 결국 그 나라의 운명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요, 인류를 향한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또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또 그것은 우리를 위한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가 복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도 마찬가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약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 내게는 손해보고 하나님은 득보고,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순종하면 축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재앙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고 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쳐내는 것은 창조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우리를 향한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과 사랑과 축복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그 말씀을 떠난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상대방이 내 말을 무시한다, 그것은 나를 무시하는 거죠.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 말을 무시하는 겁니다.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내가 하는 말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사랑과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로 인해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로 인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